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아이들 왜 이렇게 행복해요? 에?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에?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좋은 일 있어요? 금요일날 우리 놀러 가니까? 아니, 인형 보고 웃는 건가? 자, 오늘 가장 예배를 잘 드린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여기 가방에 여기 넣을 수 있는 요거를 선물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후원이 들어와서. 자, 오늘은 계속되는 말씀인데요. 유혹과 미혹의 영을 경계하라. 따라서 해볼까요? 유혹과 미혹의 영을 경계하라. 다시 한번 유혹과 미혹의 영을 경계하라. 네 번째, 우리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PPT를 좀 넘겨주시면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칭찬했죠. 행위와 수고와 인내,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은 것, 거짓 사도를 시험하여 드러낸 것,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칭찬했다. 그런데 다음 책망을 했어요. 뭐였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머리만 커져 있고 가슴에 뜨거운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사랑 잃으면 끝난 겁니다. 정과 의리로 사나요? 그러나 그 사랑이 본질적으로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이 부부 사이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어디였다는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 사랑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 동사라는 거죠. 그래서 경고와 약속,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 옮긴다. 또 이기는 자, 이런 전투적인 용어, 오늘도 이기는 자, 계속해서 교회들에게 마지막에는 이기는 자, 이 전투적인 용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 계속해서 교회론을 배웠잖아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무슨 전투? 사람과의 싸움,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악으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 모든 사상으로부터 우리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겠다. 다음 교회 서문학교회 한번 읽어볼게요. 서문학교회의 칭찬과 책망. 칭찬을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을 지킨 극심한 환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궁핍도 있었죠. 그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그래서 서문학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우리도 주님께 칭찬만 받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쉽진 않지만 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책망받았는지를 보고 우리도 그 안에서 돌이켜 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격려와 약속이 있었어요. 이 더 큰 환난이 멈춰지지 않고 계속될 터인데, 좀 더 있을 터인데 죽기까지 충성해라. 죽기까지 믿음을 지켜라. 결국에 생명의 멸류관을 주고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면제해 줄 거다.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세 번째 교회 버가모교의 칭찬과 약속. 칭찬을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어요.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대요. 그거 뭐예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며 따랐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쾌락을,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한 이 우상숭배의 죄에 빠졌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숭배예요. 그 우상숭배의 교훈에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경고와 대안을 주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말씀의 검으로 심판하실 거다. 이기는 자에게는 우상숭배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감추었던 만나, 승리의 힌도를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약속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끝까지 주님만 섬깁시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합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끝까지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만 섬깁시다. 요즘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하니까 저도 웃음이 절로 나오네요. 자, 오늘은 이제 네 번째 교회죠.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유혹과 미혹의 영을 경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미국의 영성 있는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이면서 베스트셀러 작가인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여러분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이 책만 쳐도 워낙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아마 제목이라도 한번 들어봤거나 표지라도 한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책의 제목이 우리에게 암시해 주듯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의 논리가, 실체가 복잡한 것 같지만 딱 이 세 가지로 요약된다는 거예요. 돈, 섹스, 권력, 힘. 이 세 가지 안에 다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저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바알과 아세라, 돈신과 쾌락신.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맥락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돈이 있으면, 또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또 잘생기고, 목사님처럼 잘생기고 우리 친구들처럼 예쁘게 생겼으면 성적으로 매력적이 있다라고 느끼고, 그렇게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고 대우를 받는 것이죠. 얼짱 몸짱이 요즘 대세잖아요. 근데 문제는 세상은 그런 힘의 논리, 돈과 권력의 논리, 쾌락의 논리로 굴러간다 할지라도 교회만큼은 달라야 되잖아요. 그죠? 성도, 거룩한 도를 따르는 무리가 모였는데, 거룩한 존재가, 우리 직분자 교육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성별되고 구별되었는데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세상 안에도 이런 돈과 권력과 힘의 논리와 쾌락의 논리가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그런 교회가 적은데, 때로는 한때 그런 말씀과 성령이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이런 유혹과 이런 미혹에 사로잡히고 빠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로 다룰 이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어요. 사랑이 충만했어요. 행위와 인내가 충만했어요. 점점 더 에베소 교회는 차원이 달랐어요. 처음에는 뜨거웠다가 뒤에는 식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신앙이 뜨거워지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 사랑이 너무 충만한 나머지, 죄까지도 이단 사상과 거짓 가르침을 설파하는 그 거짓 교사마저도 수용하고 포용하면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먼저 오늘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을 보면, 한번 다음으로 넘겨봐 주실래요? PPT를. 제가 그걸 안 갖고 왔어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를. 자, 그동안 우리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까지 배웠죠. 그리고 오늘 두아디라, 내륙 안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해상의 침입은 없었지만 이 내륙에 야만족들의 침입이 있어서 로마 정부로부터 군사를 파견 요청을 해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주둔을 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두아디라였어요.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보다는 좀 작은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도시에는 무역과 산업이 발달한 곳이었고, 특별히 염색업과 직조산업, 오늘날로 말하면 패션 도시였어요. 패션 도시. 프랑스 파리처럼 패션의 도시였어요. 그러니 패션이 발달하면 뭐가 발달해요? 문화가 발달하죠. 그럼 뭐가 문란해져요? 성적으로 문란해지죠.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였어요.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자주장사 누구? 루디아. 어제 배웠잖아요. 그죠? 직분자 교육 때 모델 되는 권사, 집사 루디아. 자, 빌립보 첫성, 마게도니아 전도 갈 때 빌립보 첫성에서 만났던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다가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듣고 회심해서 온 가족이 세례받고 구원받는 역사. 그래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자신의 집을 전도, 베이스 캠프로 내어주고 사역 예배 현장, 선교 현장으로 내어주고 사도 바울이 감방에 갔을 때에도 또 출소했을 때에도 끊임없이 그를 재정적으로 후원하면서 선교 사역을 동참했던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 출신이에요. 두아디라 지역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패션 사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유할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발달했잖아요. 패션 업계가 지금도 그렇지만 그 업계의 평판이 중요해요. 근데 당시 길드 조합, 길드라고 하는 이 상인회 조합이 있었는데 이 길드 조합은 종종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전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죠. 이 길드는 우상 숭배와 직결되었어요. 그래서 이 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황제를 예배하거나 황제를 주라고 신해야 되거나 또 그 신전 제사에 참여해야 됐어요. 특별히 이 두아디라의 주신은 제우스 신의 아들 아폴로, 태양신을 섬기는 아폴로 신을 섬기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의 아들이 지키는 지역이다, 나라다, 라는 도시다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가 바로 이 두아디라 도시였어요. 그래서 신의 아들, 주신 제우스의 아들, 태양신을 섬기는 아들이 사는 이 지역 교회에게 사도 요한이 뭐라고 표현하는지 우리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기 대놓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도 요한은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이 두아디라 지역에 누구를 신의 아들로 추앙하고 있었어요? 아폴로 우상을 신의 아들로 추앙하고 있었어요. 그 도시의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아폴로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너희에게 지금 말씀하신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베스웨이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오늘 이 세계 만방에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세주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대놓고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너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 믿기 어려운 우상 숭배로 가득 찬 황제 숭배로 가득한 그 작은 도시 두아디라의 교인들은 이렇게 예수 믿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참 훌륭했다고 주님이 칭찬하셔요.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꽃보다 많도다. 여기 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비즈니스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나오는 사랑, 믿음, 섬김, 인내,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역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업, 선한 일, 선한 사업에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과 형제 사랑에 충만했던 교회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였다라고 주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사랑에 충만한 교회. 또 믿음,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론적인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믿음을 증명해냈던, 섬김과 예수 믿기 어려운 핍박 속에서도 인내를 이루었던 믿음의 교회였다고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 나중 회의가 처음 것보다 많대요. 참 쉽지 않죠, 이게. 처음 뜨거웠던 사랑을 점점 더 우리가 믿음의 신앙이 가면 갈수록 키워져 가야 되는데 점점 쪼그라드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의 연조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기가 더 커져야 되는데 점점 쪼그라드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졌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졌고 수고와 믿음의 인내와 믿음의 수고와 섬김이 풍성했던 교회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였다고 주님이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과거를 추억하는 신앙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주님 맞이하는 그날이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우리 패스웨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지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렇게 칭찬만 받았던 게 아니고 문제는 그 칭찬 속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 사랑이 넘치다 보니까 무엇까지 용납했냐? 죄까지도 용납하게 된 거예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하면서부터 이 교회 문제가 시작됩니다.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21절까지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완악한 마음이죠. 책망할 것이 있는데 이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대요. 근데 이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냐? 자칭 선지자래요. 교회에서 인정한 선지자가 아니고 교회에서 인정한 목사님, 전도사님, 집사님, 권사님이 아니고 자칭 선생이라고 말하는 그 누군가가 일어나서 거짓 이단 교리를 설파하는데 그 이단 설파로 말미암아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의 제물이 드려질 때 잔치에 참여하면서 행음을 하는 거예요. 이방 신의 신전의 제사가 그거거든. 이제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파티하면서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신을 기쁘게 하는 그런 제사법이 횡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우상의 제물을 먹을 뿐만 아니라 행음하고 범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죄에서 돌이키라고 악에서 돌이키라고 외치는데도 회개할 틈을 주지 않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여전히 그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이 교인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세벨이 누군가 하는 이 학자들의 여러 썰이 있지만 그가 누구였던 간에 이 두 가지 음행을 허용하는 죄 또 우상 숭배를 용인했던 이 가르침을 설파했던 사람을 교회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품어버렸던 거예요. 교회는 무조건 사랑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성경 신구약 성경을 전체를 보면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심판을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건강한 교회는 교회의 치리권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빠지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질서를 따르지 아니하면 치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은 하되 죄까지도 사랑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잖아요. 우리가 동성애자는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람은 용서하고 품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음의 자리로 나오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원리로 따라오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품고 사랑으로 섬겨야 될 책임이 있죠. 그러나 그 음행, 간음, 성적인 타락, 동성애마저도 우리가 수용하고 받고 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러나 사람, 인간에 대해서는 우리 배웠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지어져가는 공사 중이다. 용서받은 의인이지만 아직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 안에서 말씀의 통치, 성령의 다스림, 순종의 훈련을 날마다 해나가야 된다.
성화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날마다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존재가 우리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러한 미혹은 다양한 형태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죄를 짓더라도 괜찮다. 세상과 타협해도 괜찮다.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품어야 된다. 아닙니다. 잘못은 잘못이라고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놓는다면 그건 잘못됐다고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 안에 분별을 가지고 이거는 죄다라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이 있다. 이 두아디라 교회의 그 음행하는 자들은, 음행의 꾀에 빠졌던 그들을 용납하고 빠졌던 그들은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 회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경고를 메시지를 줍니다. 22절 23절 엄청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주셔요. 22절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난번에 행위책과 생명책이 있었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천국에 이르고 또 믿지 않는 자는 이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행위대로 죄악을 용납하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분명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를 침상에 던져버릴 것이고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릴 것이고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 우리의 자녀들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주님은 회개하지 않고 이세벨과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지만 남아있는 자들,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고 죄에 대해서는 말씀으로 분별해내 단호히 거절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쾌락을, 하나님보다 성공을, 하나님보다 우선시 여기는 모든 것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을 지켜냈던 소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24절과 25절 읽어볼까요? 24절 25절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렘넌트, 남은 자. 우리 YRG를 지난주에 시작했는데 Young Remnant Generation, 남아있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YRG인 거예요. 그래서 그 YRG를 말씀으로 훈련하고 있는 거죠. 훗날에는 3년 5년 뒤쯤에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여러분 앞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준비해야겠죠. 남아있는 너희들, 우상숭배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미혹되지 아니하고 악을 악이라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너희들, 너희에 있는 그것을 내가 올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굳게 붙잡는 자, 이기는 자에게는,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왕으로 등극하셔서 초림의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지만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실 것인데 심판주로 오셔서 믿는 자는 구원의 심판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왕권. 창조 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 네 거 해라. 그러나 내가 진짜 왕, 내가 진짜 하나님 창조주인 것만 기억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 창조 때의 온전한 영광을 다시금 재림의 때에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창조다 말씀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러한 은혜와 사랑이 저 여러분에게 힘이 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이 세속주의를 우리가 끊임없이 경계해야 돼요.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고 음란이 들어오고 또 어떤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야 돼요. 그리고 그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분별해내고 말씀으로 검증해내고 또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건강한 교제, 건강한 교육, 건강한 시스템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 교육을 또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교육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을 직분자로 세워서 누가 오든지 간에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고자. 제가 요즘 만나는 청년들, 조금 만나는 이전에 만났던 청년들 또 만나면서 우리 교회 자랑을 많이 해요. 지난주에 한 집사님이 365일차 녹음을 해가지고 이제 인증샷을 보내주셨어요. 녹음을 새벽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30분씩 녹음을 말씀 통독을 하고 출근을 한 거 1년 동안. 멋지지 않나요? 어떤 분은 2독, 어떤 분은 올해부터 3독을 도전하고 계시고 평생 30년, 50년 어제 장로님도 한번 만났는데 10년, 20년, 30년 우리 교회 얘기를 했더니 대단하다고 부럽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3년, 5년, 10년, 20년, 30년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 성경을 한번 못 읽고 직분자를 달았으니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권사가 뭔지, 집사가 뭔지, 장로가 뭔지. 그리고 교회를 지고 흔드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교회가 분란이 되고 쪼개지고 나눠지는 거죠. 그럼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 그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었던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이 영광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를 몸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셨던 이 처음 사랑과 믿음의 행위가 끝까지 가기를 원하고 음행과 우상숭배와 모든 세속적인 가치관들을 단칼에 베어내고 악과 죄악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축원하면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되죠.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자리로 끊임없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2025년은 우리가 가르치는 교회, 배우는 성도 이 비전을 가지고 성장하는 또 준비되어지는 그런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